마태복음 6장에는요,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에 대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종교 행위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것들을 외식적으로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올바른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그 중에 특별히 5절부터 8절까지에는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처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고 그들은 보통 서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그들의 그 자세, 기도하는 모습을 비판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건성을 드러내고 의로움을 과시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욕망에 근거한 그런 위선적인 기도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골방은요, 밀실, 창고를 말하면서 아마도 이렇게 자물쇠가 달려있는 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밀스러운 장소, 비밀스러운 공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공적인 기도를 금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는 아주 은밀한 중에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면서 말을 많이 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언부언은 의미 없는 말, 따따따따따따 이런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해서 되풀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거나 아무런 생각이 없이 같은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며 3번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자기의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반복하여서 말하는 그런 기도를 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외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의미 없이 하는 기도를 비판하신 것은 이제 제자들에게 그 기도가 무엇이냐면, 기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남들에게 나의 경건을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 주술을 외우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며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마 지난주 월요일 하세나 본문이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이 접속사는 앞선 내용에 대한 결론을 말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 기도의 정석을 알려주신 것이죠.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다 외우시죠? 아마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하시고 낭독하시고 암송하신 거 손으로 세실 수 없을 만큼 하셨을걸요? 수천 번, 어떤 분은 수만 번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내용 전체를 말하진 않고요. 저는 오늘 6장 9절의 이 전반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문장을요, 헬라어로 보면 순서가 아버지, 우리의 하늘에 계신,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장 순서가. 그러니까 헬라어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는 바로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를 뜻하는 헬라어 파테르는 아빠라고도 부를 수 있고요. 원래는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어린아이의 언어였다고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예레미야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후한 유대 문서 어느 곳에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예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큰 경외심이 있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친근하게 부른다는 것은 아마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파격적으로 그 거룩하시고 놀라우시고 경외로우신 그분을 아빠라고 부른 것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요,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버지가 되기로 자처하셨는데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전반절을 보시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짓밟히고 고난받고 억압당하며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을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존재감 없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친히 그들을 내 장자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는 특권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특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수많은 말보다 아빠 아버지 이 한 단어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저희 애들이요 저한테 전화를 하면 첫 마디가 뭐냐면 아빠입니다. 그러면 그 아빠 이 두 음절에 얘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요. 그 억양과 톤과 저를 부르는 것에 대해서 야 뭐가 필요하지? 둘째가 요즘 마라탕에 빠졌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러면 압니다. 아빠 이러면 마라탕이 먹고 싶구나. 또 뭐 아빠 이러면 오늘 무슨 일이 있었구나 압니다. 그러니까 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이고 우리가 그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수많은 의미, 수많은 마음을 담아서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또 이렇게 말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스스로 우리의 형제가 되셔서 우리를 형제 자매로 삼으시고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도록 자신의 곁에 두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가족처럼 몸의 지체처럼 살아가고 행동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초청하여 명령하사 하나님과 자신의 대화에 참여하게 하셨으며 그분의 기도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분과 하나 되게 하셨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초청받았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하는 특권을 누리고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한 가족으로 친밀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으로 인한 경외심을 느끼게 한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버지라는 말은 친밀감을 느끼게 해주고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녀,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연합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며 나를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면서 많은 말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분의 사랑을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이런 친밀함, 이런 관계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하다가 그 상담 이론 중에요, 애착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영유아기에 아이들이 부모나 또는 그 주 양육자와 그 맺은 초기에 그 애착 관계가 이후에 이 사람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기와 타인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인간관계 이런 것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주 양육자와 어떤 관계를 맺냐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지 또 지금 보이는 모습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나 주 양육자로부터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충분한 보호, 또 공감, 그리고 만족을 경험하면요, 이게 안정된 애착이라고 해요. 그렇게 안정된 애착이 형성된 자녀들은 어떠냐면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스스로. 그리고 긍정적이에요. 자기와 타인에 대해서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잘 신뢰하고 잘 이해합니다. 외부 환경이 어떻든 간에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고, 이걸 호기심이라고 하는데, 잘 도전하기도 하고 쉽게 이렇게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충분한 보호나 공감, 이런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해서요, 자기 자신을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랑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랑받으려면, 인정받으려면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야 한다. 그래야 내가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완벽주의가 되거나 또는 버림받고 거절당할 것 때문에 늘 염려와 불안 가운데 있게 됩니다. 자기도 못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못 믿습니다. 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보통 주 양육자들이 어떠냐면 자녀에게 무관심하고 자녀를 잘 돌보지도 않고 일관성이 없어요. 상황에 따라 어떨 땐 잘해줬다가 어떨 땐 또 불가치환했다가 일관성이 없을 때 그 자녀들에게 이런 불안정한 애착을 갖게 하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하나님하고 관계에도 이럴 수 있겠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부를 수 있게 되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었는데,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이게 저만의 생각인 줄 알고 찾아봤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착 관계로 설명한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런 이론에 근거해서 제가 좀 더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며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친히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런 걸 또 이제 안전기지라고 하는데, 뭐냐면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탐색하고 뭔가 부딪히고 할 때 지치고 깨지고 뭔가 상처받았을 때 다시 돌아와서 부모에게 심리적으로 위로와 공감을 받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때 그걸 안전기지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안전기지가 되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하나님을 안전기지로 삼으신 분들은 삶의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움과 염려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그 뜻에 순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시라는 믿음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아빠라고 부르면,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분이 어떻게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어떻게 해 주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먹고 자고 입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연약하고 철저하게 의존적인 존재로 오실 수 있었던 이유도, 끔찍한 핍박과 고난을 당하시며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실 수 있었던 이유도, 죽음으로 인해서 음부에 내려가 사랑하는 아버지와 단절되는 끔찍한 상황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실 수 있으셨던 것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으셨기 때문에 가능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좋은 아버지이심을 믿으셨고 경험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서실 때 혹시 과도한 염려, 불안,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며 하나님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나 신앙에 몰두하거나, 또 하나님의 멀리 계신 분 같고 나에게는 아무 관심도 없는 분 같고 늘 거절감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분이다, 나는 하나님께 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일반적인 애착 관계에서는 부모, 주 양육자의 영향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부모가 불완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을 향한 오해와 그것으로 인한 우리가 신앙생활에 역기능적인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책임이 아닌 거죠.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고 인식하는 그 무언가에서, 그 어딘가에서 우리 안에 잘못된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따라 신앙생활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마디가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와 친밀하고 안전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골방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골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밀한 곳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 그런 시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그런 시간을 확보하고 그런 장소를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골방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일매일 분주한 일상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런 시간 가운데 출퇴근 시간 아니면 또 집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시면서 유튜브나 여러 미디어에서 흘러나오는 설교, 강의 아니면 우리 하세나 아니면 찬양 이런 걸 들으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짬날 때마다 성경을 읽으시는 것,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보다 훨씬 유익이 있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해지시는데 훨씬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만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것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바쁘신 사역 가운데 시간을 따로 떼어내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며 하나님을 만나셨고, 하나님과 이미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시간에 기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골방 같은 곳은 차 안이었습니다. 차 안. 출퇴근할 때. 출퇴근 시간이 조금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차에서 많이 기도도 하고요. 말씀도 듣고 하세나도 하고 찬양도 듣고 때도 써보고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그것으로 충분한가?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찾았습니다. 저에게 골방 같은 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가서요, 주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 자리를 뜨는 게 아쉬울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거기로 가고 싶습니다.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그런 곳이 있으시죠? 거기서 제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때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함, 제가 어느 때보다 내가 주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구나, 친밀하구나 라고 느꼈을 때, 그 시기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저에게 응답하시는, 저에게 다가와 주시는 그 느낌, 그 억양,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저만 아는 그런 게 있잖아요. 각자 개인만 아시는 그런 게 있잖아요. 설명하기 어려운. 제가 골방에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정말 창피하고 죄송하지만 정말 오랜만에 차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시간에, 그런 골방에서, 그곳에서 우리가 진정한 아버지, 아빠, 그분을 만나며 그분을 부르실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시간들이, 그런 장소가, 그런 은혜와 그런 관계가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아버지를 부르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친밀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지 돌아보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함이 회복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다시금 나에게 그 골방,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실 수 있었던, 아버지를 온전히 만나실 수 있으셨던 그 골방에 찾아가셔서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실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